하나님, 사람, 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죄, 복음, 성화. 사람이 태어나 마땅히 알아야 할 개념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다짐과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로써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신자의 길은, 신자의 삶은 물러감이 없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대표성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의 대표가 아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와 그 민족성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구원은 저쪽에서 온 것이다. 이제 이것은 아시겠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의 조건이나 역할이나 어떤 협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 많은 삶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아, 이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행동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역인,
선물이자 은혜인 구원조차도 내가 간섭하고 참여하고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자로 살면서 계속 어떤 이질감, 충돌, 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분명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이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 선물로서의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죄와 유혹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죄책감을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의 근거이자 모습이 되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이해받고자, 구원받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결국 무거운 부담과 어려운 의무가 되어서 마침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신앙의 회의와 낙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놔버리는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되는 코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을 하였다, 전도회장을 하였다, 집사다, 권사였다, 장로였다 등등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 이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에서 보아온 수많은 선배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분명 그들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와 신자 모두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영혼들의 사태를 통찰하지도 개혁하지도 못했고 방관했으며,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의 어떤 수준과 영역에 이르러 거기서 포기하고 타협하는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한국교회의 이런 신자들이 구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 바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계속 나의 노력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구원관과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 사이를 계속 헤매다가 적당히 안주하는, 은혜에도 반절, 죄에도 반절 걸쳐 있는 사실은 망가진 삶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이 아니겠냐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한번 인정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반반 걸쳐 있는 삶,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 사실은 죄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신앙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죠? 당장 내 발에 불이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이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경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순서적으로는 죄 다음에 용서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마치 죄가 은혜를 불러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짓는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고 해서 신자가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삶을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죄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 우리가 죄라는 주인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노예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망가도 결국 잡혀서 끌려오고 일을 안 하면 맞고 말 그대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권세가가 우리를 사서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 주인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며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합니다. 풀려났음에도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의 노예인가 보다, 내가 아직 죄의 노예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죠. 여기가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 종착지입니다. 분명하게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타협하는 삶.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합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여서 죄의 통치를 받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경향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자된 신분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노예가 아니며 우리 목에는 목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답을, 명제를 알고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도 들어갈 수 있고 햇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이미 국적과 신분이 바뀐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지를 못하고 예전의 경향성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삶은 예전 경향성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사람이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사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신자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으로도 어디로도 갈 수 있으나 평생을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욕망이자 목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려고 궁극적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평안, 평안. 이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세상이 예전만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자꾸 교회를 기웃거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한번 풀려난 신자, 여러분은 이제는 죄의 목, 죄의 목줄을 거는
세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가도 이 불편한 거예요. 잠시 잠깐 그것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켜서 즐거울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적응하고 세상에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는 이제는 못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변한 신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세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를 세례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정기 행사로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세례를 주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저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부터 여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식은 그 안에 본질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교회들의 세례를 경험해 봤지만 너무도 천편일률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례 교육이라는 것도 총회에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1, 2주간 진행하는 매우 상투적인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자가 세례를 받고도 세례에 담긴 의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세례가 신자를 교회에 조금 더 잘 출석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적으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한 신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확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를 신앙의 시작점, 교회 생활의 시작점, 어떤 행사 또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세례의 형식도 오늘날에는 간편하게 물을 조금 묻혀서 이마에 찍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들 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표가 됩니까? 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심판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를 보시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라고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는 세상의 관점에서 물은 심판의 도구이며 방주에 타고 있는 자들에게 물은 구원의 상징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신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3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옛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장사되었다,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시고 정복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로 삼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기에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이자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일어날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그날 자식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죠. 이것은 아빠와 자녀가 가족이라는 연합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연합으로 인한 유익을 함께 누린다. 이해 가십니까? 연합으로 인한 유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에서 보기를 확인하기를, 계속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대표가 누군지 이 대표성의 문제를 본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바뀐 신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옛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새사람의 살아남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연합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기존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 아담의 옷, 옛사람의 옷,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담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옛사람의 옷이 아닌 새사람의 옷, 죄와 사망의 옷이 아니라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 완성에, 해탈에, 초월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옷을 사놨으니 그것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구나 강요나 의무가 아닌 은혜이자 선물이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나의 호의를 받겠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 말입니다. 나쁜 것을 취하느라 좋은 것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좋은 것을 받으려면 손에 쥔 더러운 것을 놔야 함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늘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한 번만 놔봐. 한 번만 놔봐.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아이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놓지 못했나? 모든 신자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인생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옛사람, 새사람 이 용어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큰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만화 같은 것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이쪽에서 천사가 수군거리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악마가 수군거리고 꿰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르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였던 옛사람은 이미 들으셨듯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례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중생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이 질문이 따라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성품과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내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과연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묻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죽지 않아서 죄의 경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그러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지배하던 죄의 주인됨과 나를 억압하던 그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이 신분이 죄를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큰 변화 하나가 무엇이냐? 예전에 내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의 통치가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연결되어 있던 끈에서
이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십시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죄의 본성이라는 단어는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몸이 죄를 범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몸, 육체, 육신, 이것들을 죄악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몸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장차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성품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고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착각을 가져온 겁니다. 아, 옛사람이 죽었어? 그럼 죄의 몸도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잘못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게세는 앞에 보십시다. 무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고쳐 놓으십시오. 성경 노트에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그 지배와 통치가 분명하게 무력하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경향성을 따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이미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그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옛사람일 때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내가 죄의 노예로서 완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신자가 옛사람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을 때와 지금 신분이 바뀌고 잠깐 죄의 지배 아래 걸어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죄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잠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 줄이 없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지금 뚜껑이 열린 컵 안의 벼룩이요, 목줄이 풀린 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높이 뛰어서 도망갈 수 있고 목줄이 없기에 자유롭게 도망갈 수,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죄와 사망의 통치가 없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절여져서 여전히 도망가지를 못하고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어차피 내가 높이 뛰면 머리가 부딪힌다느니, 도망가면 목줄이 목에 걸려서 아프다느니, 이런 핑계들을 대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천장도 목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는 단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신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롭게 된 존재와는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명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함부로 침 못 뱉습니다. 그랬다가는 카메라에 찍혀서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목줄이 걸린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맞게
옛사람에게 절여진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신분에 맞게 사는 그 과정, 신분에 맞게 삶을 조정하는 그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화를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성화로 시작해서 칭의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성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칭의. 성화로부터 칭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고 안 되는구나. 그게 그저 삶인가 보다 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구할에 이르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를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막혀서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반반 걸쳐놓고 사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 아닙니까? 여기 앞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전에 우리의 노력과 역할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이 이 두 줄 사이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 다음에 칭의입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성화가 칭의를 이끈다고 생각하면서 늘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이쁨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화가 불가능한 미션으로 여겨지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적당주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성화는 칭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 성화가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화는 이미 주어진 의롭다는 신분, 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 나오는 삶의 순서이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신분에 맞게 살았더니 그것이 성화랍니다. 성화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죠. 우리가 이민을 가면 이전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듯이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주인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죄와 사망의 도구였던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어서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화의 정도나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이 말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스러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잔재나 죄의 냄새 따위의 문제인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우리를 무는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완전히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개 짖는 소리가 나기만 나도 비슷한 소리가 나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떨며 그 가운데 예전에 했던 일들,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죄의 경향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뭔가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전 경향성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자 현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는 말은 모든 생명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새로운 주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된 존재죠.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완전히 너희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바뀌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내 보셨듯이 죄의 지배와 통치, 죄의 주인됨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향성은 자꾸 그것을 주인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살장에서 빠져나온 개가 그곳을 집으로 인식하고 돌아가려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이 앞에 좀 보십시오. 이 번역은 인정하여라, 염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여길지어다가 원래 이 계산하는 장부에 그렇게 기입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장부에 기입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용어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주인이 주는 유익과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나 사실은 내 영혼이 혐오하는 그 옛 주인이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를 못하고, 그의 지배와 통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새로운 주인됨이 나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리 옛 주인인 죄가 우리를 부르고 속이고 꼬시고 꾀어도 거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엄청난 자신감과 근거를 갖게 된 겁니다. 나는 새 주인이 있어.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 너는 나에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자꾸 혼동할 겁니다. 거짓된 외침, 저 멀리서 옛 주인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아마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목류병처럼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주인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의 소원과 요구가 다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주인 아래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소원, 마음의 소원과 요구는 그쪽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예전에는 목숨 걸고 추구했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것이 불편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죄와 사망의 요구를 끝까지 불편해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타협하고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잠깐은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 끝까지 그 소원이 좋다?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가기에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불편해하고 거북한 존재,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죄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그 목적이 기쁨과 쾌락인데 얘가 자꾸 나에게 기쁨을 주지를 않아요. 준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기쁨, 내가 정말 원하는 쾌락, 내가 정말 원하는 평안을 주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도 주지를 않습니다. 매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언젠가 한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맛보고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죄를 계속 인식하고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속임을 받아서 주인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또다시 주인을 바꿀지라도 거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인정하고 빨리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이제 어느 기도에 이르냐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고 신자의 삶은 결국 이렇게 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시기에 실패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여기에 와서야 우리에게 하는 권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영역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칭의의 영역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칭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화, 어떻게 살 것이냐? 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12절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권면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니 너에게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도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익숙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을 금욕주의나 극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성적 노력으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죄에 맞설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말라는 이 말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슬퍼하고 깊이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때 죄의 권능과 활동이 죽어버립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옛사람일 때는 이제는 죄의 권능과 활동이 스르륵 죽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되어서 우리가 늘 지배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신자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아, 내 노력과 극기로서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펑펑 울고 매달려야 가능하구나. 이 방법을 먼저 깨닫습니다. 극기로서가 아니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노력은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깨닫는지 압니까? 평생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 되네. 요즘 말로 이게 되네.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아니 신자는 죄를 거스르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진짜 신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육체라고 지체라고 표현된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기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죄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자체로 선하고 악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몸을, 이 어떤 육체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진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네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의도와 경향성이 악한 것이지 자꾸 행위나 내 어떤 행실을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의 속임입니다. 또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도 이러게도 저러게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로운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주지 말고, 이게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늘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미 자유롭게 된 우리가
옛 주인에게, 그것도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드린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내가 준 그 대상자가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린다는 표현은 아까 현재 시제와는 달리 부정과거로서 단호하고 확실한 결심이나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 모든 자신의 존재를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 의의 무기로 내어준다, 이렇게 무기로 내어드린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영적 전투의 상황 중에 우리가 껴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껴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패에 따라 여러 가지 보상과 처벌이 있는 것 아시죠? 여기에도 우리의 역할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무기로 내어줬지만,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 모든 존재를 드리리이다.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케줄표 만들어 드릴 때 앞에다가 제가 적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이제는 너희의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 신분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기에 우리가 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죄의 수많은 유혹과 겁박에서 자유롭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내용을 듣고 알고 있다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인식에, 잘 들어보십시오, 스쳐가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마음에 새겨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쳐간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보십시다. 3절, 6절, 9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로다. 왜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깊이 이해하는데,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데에 실패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며 더 큰 기쁨과 선한 일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성화란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정답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자된 존재가 우리가 이만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실 당연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디도서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까지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칭의가 뭘 이끌어냅니까? 성화를 이끌어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이제는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예전부터 들었음에도 우리는 죄에 묶인 자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죄의 지배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마땅한 성화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주인 삼아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넘어질지라도 빨리 나의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 자유인 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신분을 다시 깨닫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지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사용하사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인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니 내가 죄에 잠시 거할지라도 빨리 돌아서서 내 인생에서 계속되던 불편함과 거북함을 떨쳐내고 진짜 기쁨, 진짜 소망, 진짜 감사, 참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삶에 도착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